12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벼루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전번에 그 이적 했는데 그 이적은 여자의 모습을 말씀하죠. 그러고 여자가 아들을 낳는.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또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또라는 것은 카이, 그리고라는 뜻인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두 가지 지경이죠. 여자는 뭐라겠습니까?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아들을 낳는 것. 에클레시아가 진리의 사람을 낳는 거죠. 자, 여기 두 번째는 보면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다른 모습이잖아요. 용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섬기는 거잖아요. 신처럼 용, 뱀. 왜 그러냐면 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산에 올라가 보면 뭐 이게 비석 같은데 그런 게 많이 새겨져 있고, 또 용의 나라, 그걸 섬기는 또 나라가 있죠. 근데 여기도 보면 거기는 머리, 발, 또 뭐였지? 그 여자의 모습을 그런 표현. 여기는 지금 용의 모습이잖아요. 머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또 10이나 있다. 이건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하늘에 그런 이적이 보이는데, 이 붉은이라는 것은 무언가만을 필로스입니다. 불에서 왔는데, 필에서 왔는데, 불같은 색깔이라는, 불같은 색깔이 붉은색이죠. 붉은색. 붉은색. 필로스는 보면 붓다, 뭐 세 군데뿐이 없는데, 뭐 찾을 필요는 없고, 용이 있어, 한 용이 있어. 용 하면 우리가 전설적인 그런 용이라잖아요. 용. 그리고 용을 보통 그려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용은 보면은 계시록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의 다 용이 계시록이 있죠. 구약에도 좀 있긴 한데, 구약에 한번 가볼까요? 시편 74편 13절. 시편 74편 13절. 보통 이제 신약에는 이 계시록에가 많죠. 굉장히 많은 뜻인데,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물에 있다. 우리가 이사야 27장 1절인가도 보면 바다에 니오야단이라는 용을 깨뜨리셨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바다에 있는 게 용. 대부분이 용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로 승천해 가지고 하늘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지금 하늘. 이사야 51장 9절도 한번 볼까요? 그럼 계시록에는 많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 하면 볶다, 불. 이사야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내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랍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왜 주님께서 용을 찌르실까? 또 용을 깨뜨리셨을까? 이게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용적인 상징적인 그런 문자적으로 어떤 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하늘에 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필로스는 붉은 용인데 불에서 왔다 했잖아요. 그 용이 뭐냐면 민수기 21장 6절 한번 가볼까요? 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이게 필로스가 불에서 필에서 왔다 했잖아요. 붉은 불뱀입니다. 불뱀. 사람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기른 그런 용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 상상해서 그린 거고 그 용은 뭐냐면 불뱀이죠. 불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9절까지 가볼까요? 민수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범죄하면 뭐가 되냐면 용에 속합니다. 용에 물리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 8절 보면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어디에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인데 지금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말하는 거죠. 죄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가 달려야만 살게 되는.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본 거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보니까 이게 불뱀이요. 불뱀.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9절에 놋뱀이 나오잖아요. 뱀은 그러니까 나하시라고 하죠. 뱀은 나하시. 우리가 헬라어로는 오피스라고 하는데 뱀은 두 가지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불뱀이 있고 두 번째는 놋뱀이 있죠. 그걸 지금 불뱀이라고 말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을 가볼까요? 그러니까 물려 죽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왜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왜 거기서 살아나야 되는가를 설명한 겁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잖아. 용.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용이 뭐라고요? 옛뱀이라. 뱀. 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용은 뭔 한 자냐면 깨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 깨는 자, 참소하는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그 뱀이 어떤 뱀이냐면 넷뱀. 넷뱀이 어떤 자냐면 미혹하잖아요. 하하를 미혹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 지금 뱀이죠. 이 뱀이 나하신데 이게 강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교 아름은 이중성이 있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간사하고 교활하지만 지혜롭고 영리하다라는 뜻도 있죠. 뱀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 뭐냐면 죽이기도 하는 예수와 살리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 다 뭘 설명하냐면 그 복음을 설명하죠. 복음을 알아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보면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와 같이 그 이제 꿰이는 것.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 왜 하하라 않고 이화라 했을까? 영어로 이화 같은 뜻인데 이화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 미혹한 그 죄는 뭐냐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는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스도라는 생명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안에 들어가야 죄가 하나가 되어질 때 죄가 없어지는 거고 그걸 빗나가게 되면 분리가 되는 거죠.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죄. 이게 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 말씀은 마음이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죄하면 육체로 어떤 걸 행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이 마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곧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푸시케라고 하죠. 영혼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모르죠 사람들은. 그게 영혼 퓨니마가 아니라 푸시케라는 푸시케. 푸시케가 뭐냐면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죠. 리빙 소울 하야 네레페시라고 네페시라고 하잖아요. 네페시가 혼인데 우리가 히브리어는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랍니다. 푸시케인데 그게 죽어 있다는 거죠. 혼이. 그러면 지금 그 말하는 거죠. 너희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왜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인데 알레데이아. 참이라는 것은 알레디노스인데 그 진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진리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있는 자는 그 진리가 없는 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진리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러죠. 마귀가 뭡니까? 용, 에뱀,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은 그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3절 4절 보면 거기 말한 내용도 그잖아요. 복음이 너희에게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웠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이건 마음이라잖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런. 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서 떠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라고 말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것.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면 참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이 그러죠.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그런데 그 복음을 들어보면 거짓 복음입니다. 지금 누가 그 일을 하냐면 용이 하는 거죠. 용이.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누가 했다고요? 화를 꼬시는 거죠. 미혹하는. 뱀이 그랬다. 뱀이. 애뱀이. 그 창세기 3장에 지금 내용이죠. 거기 오늘 지금 용이 나오는데 오늘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로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냐면 하와를 하나가 뭐냐면 복음 중에 복음인데 하나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옛이라는 것은 알카이오스인데 옛이라는 것은 다 무엇을 말하냐면 한번 볼까요? 옛이라는 내용 마태복음 5장 33절 그 옛이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성경이 지금 뭘 뜻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옛사람 그걸 뭘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 반대는 뭡니까? 새사람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 유혹에 썩어가는 구습을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구습을 쫓아가는 것.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어디가 새롭게 됩니까? 옛사람을 벗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도 같은 내용들인데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옛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 옛이라는 내용이 자 그런 내용들인데 뭐 하나만 더 볼까요? 옛이라는 내용이 좀 베드로후서 2장 5절 그 옛이라는 내용 옛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것도 이전 것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새 사람. 이전 것은 이전 것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이전 것입니다. 그 옛 뱀, 옛사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는 노하와 이것도 같잖아요. 옛사람, 옛세상,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심판 육체적인 심판에서 그 목숨을 끊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 육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지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지 육체의 대부분이 보면은 내 목숨이 살아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게 인생 육체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이라는 거죠. 혼.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 영혼이 죽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고. 자, 그런 건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수요일 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에 지나갔는데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어디서요? 물속에 빠져갈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같은 겁니다. 물속, 바다. 누가 있다고요? 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물 위로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럼 걸었다 내용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그 육체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문자적인 것은 육체를 말하지만 구원은 뭐가 구원받는다고요? 혼이 구원받는 거죠.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뿔이 열이라 그러잖아요. 카이 그리고 뿔 케라타 데카 열 뿔이 열이다. 뿔이라는 것이 뭐냐면 케라타인데 케라스가 기본어입니다. 그 뿔을 보면은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 뿔이 굉장히 많은데 뿔 한번 볼까요? 그 다 뿔로 나와 있는데 좀 알기 쉬운 걸 봐야 하잖아. 누가복음 1장 69절 케라스 뿔 누가복음 1장 69절 그 뿔 하면은 구원의 뿔 하면 번제단의 뿔 다 구원의 뿔이죠. 잡으면서 하니까 죄를 지어도 잡으면서 하니까. 그런데 이게 반대되는 거잖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이 구원의 뿔은 한번 구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5편 10절. 이게 뿔은 지금 이게 뭔가를 보려고 찾아보는 거예요. 뿔이 뭔가. 구원의 뿔이잖아요. 그럼 반대는 구원의 뿔이 아니겠죠.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로 높이 들리라. 악인과 의인이라. 그러면 뿔은 두 가지잖아요. 악인의 뿔과 의인의 뿔. 그럼 영은 무슨 뿔입니까? 의인의 뿔이 될까요? 악인의 뿔이잖아요. 구원의 뿔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자, 다니엘서 8장 22절 볼까요? 다니엘서 8장 22절 보면 권세라고 나와요. 권세. 뿔을 권세라고 합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보다. 이 뿔은 권세를 표현하는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가랴 1장 19절을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 1장 19절 보면 그 해친 뿔입니다. 여기는 아까 악인의 뿔이라 했잖아요. 악인의 뿔에 속한 거죠. 의인의 뿔이 아니라.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예루살렘을 해친 뿔. 두 가지죠. 자, 사마 22장 3절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아까 누가복음 1장 69절 같이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이 있고 해치는 뿔이 있고 의인의 뿔이 있고 악인의 뿔이 있잖아요. 용은 어디의 뿔입니까? 반대잖아요. 사마 22장 3절.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구원의 뿔이잖아.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해서 구원하셨도다. 뿔. 하나님의 뿔은 구원의 뿔이죠. 그런데 시편 18편 2절도 한번 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뿔입니다. 뿔. 그러니까 이 뿔이 지금 10뿔, 7머리 10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뿔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이 뿔은 권세도 되지만 구원도 있습니다. 구원이 안 되면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되죠. 예, 머리는 우리가 머리도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이 머리, 여리머리는 케팔라스인데, 케팔레가 기본어입니다. 케팔레 하면은 이 머리 볼까요? 에베소 1장 22절.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뿔도 두 가지지만 머리도 마찬가지, 머리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라.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성경은 지금 항상 두 가지 양면성으로 말하는 이중성이라고도 하고, 그걸 뭘로 뭐냐면 하늘과 땅, 구원과 심판, 계속 그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 육체적인 걸 말하지만 그게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우리는 다 아내고 남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한번 가볼까요? 2절? 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러잖아요. 남편이 누구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도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남편과 아내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거지 보여지는 문자적인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부부관계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구원되어지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은 뭘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냐면 그 본질을 설명한, 실체를 설명한 그림자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그거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잖아요.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에도 말한 내용이 뭘 설명하냐면 부부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설명하잖아요. 하나,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 유일한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입니다. 메노스 하나.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이신 참 하나님 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가 되는 거고, 참 하나이신 하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 내용 하는 거잖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진리를 가진 자는 그 진리를 그에게 들려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진리를 들려주는 거죠. 그게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누구에게 들려주냐면 못 걷는 자에게 들려주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것,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 자, 보이는 것은 일어나 걷는 거지만 그 본질은 뭘 설명하냐면 죄에서 벗어나서 못 걷는 자가, 소경이 듣게 되어지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것, 죄 아래 있는 자가, 그게 소경입니다. 그게 못 걷는 자고, 그게 눈이 떠지는 것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걷게 되었다.
성경 계속해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데, 그래서 머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뭐냐? 아내, 남편.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비밀. 크도다. 비밀이 크도다. 그걸 누구나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부부 관계를 설명해. 이렇게. 부부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부부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을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게 비밀이다 그러잖아요. 네,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뭐냐면 그게 머리죠. 근데 오늘 본문의 머리는 뭡니까?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머리가 여러 머리잖아요. 여러 머리. 잘못된 거죠, 그게. 용도 마찬가지. 용, 에뱀, 마귀, 사단 그러잖아요. 한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머릿돌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머리입니다. 머리. 여기서 말하는 케팔레입니다. 케팔. 머리.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가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두 가지죠. 진짜 머리는 뭐냐면 모퉁이입니다. 모퉁이 머릿돌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 머리가 무슨 머리냐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머릿돌은 어디로 돼야 되냐면 율법에서 복음이 되어져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져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과 로마서 10장 4절의 그 내용이잖아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가? 그 마침이 되신 분은 누구인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게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성경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절 한번 가볼까요? 공간복음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에 모퉁이의 머릿돌, 그게 누구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겁니다. 예,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게 머리가 그러니까 10뿔, 아니 7머리 10뿔 그랬잖아요. 머리는 하나야, 하나. 근데 머리가 몇 개라고요? 여럿이라 그래요. 7이라고 하잖아요. 7이라는 게 헵타인데, 그 7이라는 수는 좋은 수입니다만 잘못된 대로 지금 완전한 잘못된 머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명 반대되는 것, 계명과 반대죠. 계명을 반대하는 것.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머리에가 뭐 같다고요? 면류관이 7이다. 뿔은 10이고 머리에는 7머리 10뿔.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머리가 몸뚱이는 하나인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그 뿔에 이제 머리에다가 7개 하고 몇 개가 더 붙었습니까? 3개가 붙었잖아요. 10뿔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를 말하죠. 일곱 면류관이라는 거, 여기 또 이 면류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두 가지잖아요. 양면성 있죠. 이중성을 말하죠. 뿔도 그러고 머리도 그러고 면류관도 그러고. 근데 면류관, 여기 면류관은 뭐냐면 디아데마타. 디아데마타는 기본어가 디아데마인데 데마하고 데오 합성어입니다. 일곱이라는 게 헵타인데,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룩한 수인데 그게 지금 잘못된 거죠. 완전하게 잘못된 건. 완전한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잘못된 면류관, 거짓 면류관이라는 거죠. 디아데마. 이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냐면 왕관인데, 면류관이죠, 우리가. 예전에 올림픽에는 면류관을 썼잖아. 면류관을 씌워줬잖아요. 그래, 이게 디아데마는, 여기 보면 왕관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아와 데오, 묶은 거, 조이고, 매듭하는 것, 이게 데오라고 하는데, 이 디아데마는 무엇입니까? 세상 왕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왕이 쓰면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란, 세상 권세. 땅적인 존재, 땅의 권세. 땅의 존재, 보이는 것의 존재.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존재. 이게 돼야 되는데, 하늘의 것, 왕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멜루관에 두 가지죠.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가 있는데, 이들이 쓰는 멜루관은 디아데마, 땅적인 존재, 세상의 권세, 육체에 속한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심판, 죽는 것, 그림자, 헛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3장 1절. 이게 멜류관도 뭐냐면 디아데마, 가짜 멜류관. 이게 용들이 쓰는 멜류관이죠. 또 그에 속한 자들이 쓰는 건데, 그게 짐승의 멜류관. 같이 쓰죠. 땅적과 짐승의 멜류관. 여기는 보면 아까 몇 장 했죠? 계시록 13장 1절. 여기는 17머리 10뿔인데, 자, 바다에서 나오는 또 짐승이 있는데 이 머리가 또 뭔가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 짐승, 용 같이 나오잖아요.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요. 뿔이 먼저 나오죠. 머리 7에 뿔이 열이라겠는데 여기는 뿔이 먼저 나오잖아요. 뿔이 열이요. 용은 뭐라겠어요?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열이요 그랬는데,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짐승은 뿔에 면류관이 있잖아요. 좀 다르죠. 용은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데, 자, 짐승은 뿔에 열 면류관이 있고, 또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 자, 그래, 이게 뭐냐면, 짐승의 면류관입니다. 짐승의 면류관. 가짜 면류관이죠. 거짓 면류관이라.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어도 보면은 면류관이 두 가지, 네제르도 있고 아타르도 있는데, 네제르와 아타르 있는데, 뭐, 거기는 찾아볼 필요 없고, 스테파노스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스테파노스는 영광의 면류관. 자, 어떤 면류관인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7절. 이 스테파노스는 무엇을 면류관이, 우리 주님이 쓰셨던 면류관이 뭐냐면 가시 면류관입니다. 가시 면류관. 자색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고 쓰이고, 이 가시관 면류관이 뭐냐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는 잘 모르죠. 한글로 우리가 보면은 똑같은 가시 면류관만 찾아보지만 그 원어에 보면 달라요, 다. 스테파노스가 가시 면류관도 있고 의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는데, 디아데마는 무슨 면류관이라고요? 가짜 면류관이죠. 세상적인 면류관, 세상 왕이 쓰는 면류관, 땅적인 거지.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볼까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무슨 면류관을 설명하냐면 오늘 우리가 써야 할 면류관을 설명하는데 그 면류관은 그냥 보이는 면류관 이런 게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면류관.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된 면류관. 그게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그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보면 17절 돌리지 마세요. 7절로 놔두고. 거기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의에 대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가 된다고요? 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의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한번 볼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생각하지만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육체는 죄 아래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마음은 의의 법을, 육체는 죄의 법을, 이게 나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8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 이게 뭐냐면 스테파노스입니다. 아까 가시면류관과 같은 것.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가시면류관을 썼느냐면 그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되죠. 그러면 뭘로 살아나냐면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되었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거듭났다 그러는 거죠. 땅적인 존재가 하늘적인 존재로 바뀌었다 그러는 겁니다. 나의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게 의다. 면류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였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유혹에 썩어가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게 이제 벗고 입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썼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성경 그걸 설명하는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러잖아요. 그날이 언제냐면 마지막 때. 그날이 언제냐면 성령의 때,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주의 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 구원되는 날. 그냥 구원이 안 되면 뭡니까? 심판되는 날이죠. 하나가 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날이 안 되면 분리가 되는 날이잖아요. 이미 분리되어 있지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스테파노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뭘 말하냐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같은 거죠. 의라 생명이나 영광이나 구원이나 같은 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말하잖아요. 처음에 뭘 말했습니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은 마카리우스인데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 주시려고. 그 복이 뭐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뭘 주십니까? 순양을 주시잖아요. 양.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아까 7절부터 8절에 말씀한 내용과 같은 겁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이 뭐냐면 이 생명의 면류관인데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온전한 인정함을 받을 정도 되면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지켰다 내용도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는 나의 주라고 하며 그 안에서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승리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무엇을 합니까? 다 육체로 말하는 거잖아요. 육체로 말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육체로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해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칼디아의 마음에 의가 된 자는 호몰로에 똑같은 말을 한다. 그 진리를 말할 수가 있다. 진리가 된 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그 복음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그에게 들려줘서 그게 계시록 1장 3절에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읽고 듣고 기록하는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복 같은 거잖아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복이 같이 마카리우스라.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육체의 어떠한 축복, 어떤 복 주는 것.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게 허위호식하고 그 부자와 나사로에 말씀하잖아요. 허위호식하는 것. 그게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이 다 그 육체에 말하는 게 부자예요. 부자. 그걸 지금 말하는데 그 스테파노스를 지금 그걸 말하는데 그게 하늘의 면류관, 영적인 면류관인데 한 두 절만 찾아볼게요. 의의 면류관. 계시록 12장 1절. 12장 1절도 있었나? 똑같은 거죠. 계시록 1절이나. 지금 이게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누가 썼던 거요? 여자가 썼던, 이게 뭐냐면 교회가 쓴 거. 의가 된 자가 쓴 거. 그 자는 어떤 것을 합니까?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그게 스테파노스를 쓴 자만이 아들을 낳는 거죠. 디아의 데마를 쓴 자는 거짓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게 지금 면류관이 그래서 지금 두 절인데 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용은 디아데마를 썼고 여자는 스테파노스를 쓴 거죠. 여자는 교회라 했잖아요. 교회가 쓰는 거. 이기는 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가 쓰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되겠죠. 스테파노스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는 4절 볼게요. 용에 대해 설명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두 가지입니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이중성이잖아요. 구원되는 것과 심판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지 어떤 막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해요. 복음. 용이 누구인가? 용이 누군가요? 진리를 방해하는 자. 거짓. 비진리. 땅적인 존재. 다 그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